합독하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어릴 적에 어머님이 저를 기도해 주실 때 가끔씩 빼놓지 않고 하시는 기도 내용이 있어요.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 이 아들이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종종 하셨어요. 저도 그게 되게 멋진 말이어서, 하나님, 제가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신학교에 들어갈 때도, 하나님, 제가 얼마만큼의 교인과 함께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멋지게 하고 싶습니다. 세계를 다니면서 주님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영어 공부도 막 열심히 했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로 잘 자라기를 원하는 부모의 마음으로 성경 이름을 지어요. 주로 어떤 이름을 지어요? 다윗을 제일 많이 짓고요, 요셉 이름을 되게 많이 짓고요, 다니엘을 많이 짓고요, 여성 같은 경우에는 에스더, 한나, 이렇게 이름을 지어요. 이분들이 다 어떤 분들이에요? 다 머리가 된 분들이에요. 왕이고 국무총리이고 왕비예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생각을 할 때에 할 수 있으면 높은 자리,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에 올라가야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죠. 저도 그랬었고, 부모님들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의 이름을 그렇게 지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제가 할 수 있으면 높은 자리,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사고에 딱 갇혀 있게 되어지면, 이제 오늘 본문을 볼 때에도 어떻게 보냐,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지금 그릇 비유를 들고 있죠. 큰 집에 금 그릇, 은 그릇, 나무 그릇, 질 그릇이 있다 말씀했어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의 다양성을 비유로 지금 금과 은, 나무, 질그릇을 비유를 들고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 높은 자리,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 여기에 딱 포커스가 맞춰져 있게 되어지면 이 본문을 딱 볼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 제가 금처럼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 생각을 해요. 어떤 분들은 제가 금은 아니어도 좀 은이 아니라면 나무라도,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져요. 이게 보통 우리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본문에서 말할 때 이 그릇의 비유를 들은 이유는 사람마다 등급이 있다,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에게는 사람은 귀한 그릇이 있고 천한 그릇이 있지 않다, 사람은 귀한 사람, 천한 사람이 있지 않다, 이걸 만약에 귀하고 천한 것을 이야기했다면 자세히 보십시오. 20절에서는 그릇을 비유를 들 때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들죠. 그런데 21절에 이 비유를 적용하는 사람들을 보세요.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지 천히 쓰는 그릇에 대한 언급은 없어요. 사도 바울에게 사람을 나눌 때에는 금, 은, 나무, 질 이렇게 있지 않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똑같아요. 사람은 등급으로 나누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때요? 워낙 여기에 우리가 그냥 익숙해져 있어요. 길들여져 있어요. 모든 게 다 등급이에요. 등급. 다 결과예요. 성과예요. 능력도 다 등급으로 나눠요. 이효린 교수님 그때 그러셨잖아요. 우리나라 교육이 잘못되었다. 전부 다 하나의 트랙에서만 고르니 전부 다 1등부터 100등까지 있다라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게 하나의 트랙만이에요. 능력이라는 게 하나로 다 통일되어지니 아니라는 거죠. 100명이면 100개의 경주를 하면 다 1등 아니냐 이거예요. 능력을 볼 때 우리는 너무나 일괄적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능력도 다양하지만 성경에서는 인간의 존재 자체를 매우 귀하게 여겨요. 인간을 설명할 때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거죠. 보라, 인간에게는
하나님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대요. 인간에게 하나님의 속성이 있어요. 인간 존재 자체가 귀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좀 이 사실을 좀 많이 묵상하고 좀 소중하게 여길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 예수님을 닮은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그 중에 한 가지가 꼭 놓치면 안 되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모든 사람은 귀합니다. 나도 귀하고 너도 귀하고 모든 사람은 다 귀합니다. 일의 능률과 사람들의 능력과 사회적인 지위에 따라서 등급을 나누고 있는 지금의 사회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과 완전히 반대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일의 효율과 조직을 유지하고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직책을 나누고 직위를 구분하는 것이지, 내가 직위가 높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지시해야 되고 명령해야 된다면 이것이 저 사람은 하대해도 된다는 말이 아니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과 속 깊은 얘기를 하다 보면 이런 식으로 상처를 받고 아파하는 분들이 주변에 너무나 많은 거예요. 병원 원장이래요. 학원 원장이래요. 직장 상사래요. 그 사람이 꼭 유별나게 교회 다닌다고 티를 낸대요. 그런데 상대의 마음은 전혀 헤아리지 않고 상처되는 말들을 그냥 막 해대는 거예요. 그래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나 이런 말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하여서 모든 사람은 다 존귀하다는 이 부분에 대하여서 성경에서는 매우 예민하게 말하고요. 사도들도 매우 중요하게 가르쳤어요. 사도 바울이 한 번은 자기보다 목회 선배였던 베드로를 혼낸 적이 있다고 갈라디아에서 고백을 해요. 어떤 일이냐면 갈라디아 이방 교인들과 안디옥에서 식사를 같이 이방인들과 헬라인이었던 유대인들과 식사를 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유대 출신 그리스도인이 온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같이 먹고 있던 그 자리에서 도망쳤어요, 베드로가.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식사하지 않았거든요. 이게 그냥 불문율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온 유대 출신 그리스도인이 볼 때에 무엇인가 비방을 하고 흠을 잡힐까봐 그 자리를 피했어요. 함께 있던 유대인들도 식사하던 자리를 그만 중단하고 피했어요. 이것을 알게 된 바울이 심하게 질책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들도 똑같은 예수의 보혈로 똑같이 귀한 존재인데 당신들은 지금 식사 자리를 피함으로 그들에게 차등을 줬다라는 거예요. 차등을 두고 있는 사유에 대해서 인정했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이목이 두려워서 저들이 얼마나 귀한지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래서 바울이 베드로를 면책을 하고 그걸 서신서에 써서 알려요, 공개적으로. 이 서신서는 회람용이기 때문에 어느 개인에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에 이야기하고 거기에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또 돌려봐요. 다 알게 하는 거예요. 내가 베드로를 뭐라고 한 적이 있다. 왜? 베드로 사도가 헬라파 그리스도인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서 자기 행위로 차별을 했다.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다. 옳지 않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우리 한국 사회, 사실 한국 사회뿐 아니죠. 세계 모든 곳에 만연되어져 있죠. 여러분이 세상에서 분명하게 알려야 되고 분명하게 가르쳐야 될 것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모든 사람은 귀한 존재입니다. 능력은 다르고 직급은 다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절대로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우리가 아무리 주의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우리가 이런 사회 속에서 살아왔어요. 아이들 벌써 다 공부하면 뭐예요? 다 등급으로 나누잖아요. 자기 좋아하는 한 과목만 가지고 대학을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 등급으로 나와요. 어려서부터 등급으로 나눠요.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이걸 또 조장하죠. 여기서 여러분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한 가지가 뭐냐면 모든 사람은 귀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찮게 여기고 깔보고 무시하고 함부로 말할 존재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자꾸 의식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함부로 대하지 않기를. 동시에 여러분 스스로도 귀한 존재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상황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자꾸 자기 스스로 이 자존감이 낮아지는 분들이 있어요. 복음으로 자기를 일으켜 세우세요. 여러분은 귀한 존재예요. 이게 매우 분명한 메시지예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귀한 존재예요. 이 사실을 절대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등급을 나누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귀하기 때문에. 또 하나 사람을 바라볼 때에 모든 사람들은 어떤 존재냐면 모든 사람들은 질그릇 같은 연약한 존재예요. 사도 바울이 금, 은, 나무, 질그릇 나누지 않았지만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쓸 때에 복음이 보배임을 설명하면서 인간을 그릇으로 표현해요. 그때 사용된 그릇이 질그릇이에요. 질그릇. 금도 아니고 음도 아니고 나무도 아니에요. 깨지기 쉽고 흔히 구할 수 있고 가장 천한 용도로 사용되어지는 질그릇으로 인간을 표현해요. 바울이 왜 이렇게 표현하는지를 밝힙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다. 왜 우리가 질그릇이냐?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능력은 전적으로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에게서 나왔던 수많은 능력들은 자신에게서는 1도 없는 능력이라는 거죠. 그렇죠. 바울이 병든 자를 고칠 수 있습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도할 때 믿을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도구예요. 이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하는 것은 1도 없어요. 아무리 수고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이 능력은 전혀 나타나지 않아요. 이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를 질그릇으로, 사도들을 질그릇으로, 목사를 질그릇으로, 모든 성도들을 질그릇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질그릇이에요. 우리가 귀한 존재인데 동시에 우리는 깨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질그릇이 아니야, 혹시 이런 분이 계십니까? 역사상 사람들 가운데 질그릇이 아닌 존재가 있습니까?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얼마 전에 그 영화 다이하드를 보신 분들, 좀 나이 있으신 분들 많이 보셨죠? 다이하드의 영웅이었던 브루스 윌리스가 치매 판정을 받았어요. 이분이 55년생이에요. 67세예요. 작년에 실어증이 있어가지고 연예계에서 은퇴했어요. 근데 실어증이 알고 보니까 치매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치매는 치료책이 없잖아요. 점점 판단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사람으로 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도 그 다이하드 영화 한 장면이 기억나는, 너무나 재밌게 보고 너무나 충격적이어가지고 너무 멋진 거예요. 액션 히어로였던 그가 지금 점점 판단도 제대로 할 수 없고 말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사람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건강을 자신할 수 있습니까? 누가 자신의 지식을 자랑할 수 있습니까? 누가 자신의 총명을 자랑할 수 있습니까? 누가 자기의 힘을 자랑할 수 있습니까? 어느 누가 권력을 평생 가진 자가 대대로 물려준 자가 있습니까? 뭐 잠깐은 있겠죠. 30년, 50년 있겠지요. 더 길게 보십시오. 있는지.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금그릇, 능력이 조금 있으면 금그릇이라고 착각을 해요. 그러나 이것은 대단한 착각이죠. 금처럼 계속 유지되는 사람은 세상에 한 명도 없어요. 우린 다 연약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내가 왜 이렇게 약하지?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원래 그런 존재예요. 당신만 약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본래 약해요. 강한 척, 센 척 하지만 다 약해요. 이것을 명확히 알고 있으면 자신을 지나치게 믿지도 않습니다. 지나치게 실망하지도 않습니다. 원래 그런데 우리가. 그리고 다른 사람도 하나님처럼 절대로 의지하지 않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여러분 연약함을 고백하고 깨달았다면, 알게 경험하는 한 주였다면 오히려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연약함을 아는 게 비참하지 않습니까? 괴롭지요. 근데 왜 감사해요? 내가 연약하다고 고백되어진 순간부터 진짜 강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완전히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다, 정말 나는 진짜 이렇게 내가 약한가? 처절하게 느끼면 느낄수록 진짜 강해져요. 어떻게? 그리스도가 나를 주장해요. 그때에. 우리 그런 얘기 종종 듣죠. 사업하던 남편이 사업이 쫄딱 망했어요. 그냥 맨날 술로만 보내요. 아내가 아무리 얘기도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내가 가서 돈 벌어요. 왜요? 애들 때문에. 남편이 강한 것 같은데 사업 때문에 사기당하고 사업이 무너져가지고 마음이 무너져 버리면 이게 일으키기가 힘들거든요. 그런데 같이 절망해 있던 아내는 일어나요. 누구 때문에 일어나요? 자식 때문에 일어나요. 왜요? 자식을 향한 사랑이 자기로 가서 일하게 만드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럼 누가 강합니까?
여자가 강한 게 아니라요, 어머니가 강해요. 보니까 무엇으로? 사랑으로. 그리스도인은 약해요. 내가 근데 약해요. 약하다고 자꾸 고백을 하면 그 속에 뭐가 들어오는지 아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들어와요. 십자가 중요했어요. 그런데 나의 능력도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완전히 깨졌어요.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십자가가 전체구나 라고 느껴지면 이 사랑이 그때부터 우리에게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우리가 진정으로 강해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를 주장하게 되어질 때 더 견디게 되어지고, 쉽게 꺾이지 않게 되어지고, 소망을 가지게 되어져요. 다른 사람도 품을 수 있게 되어져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죽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백하세요. 난 약한 존재입니다. 고백하세요. 이번 한 주 내가 뼈저리게 처절하게 느끼셨어요? 참 너무 약하다 느끼셨어요? 바로 그때 그리스도의 사랑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그때 간구하세요. 하나님, 제게 힘 주세요. 하나님의 힘을 주세요. 하나님의 지혜를 주세요. 지금 기도할 때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강해지게 한다는 사실을 아시고 그리스도께 열심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간이라는 존재는 귀한 존재이지만 연약한 존재예요. 이걸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사람을 나눌 때 등급으로 나누지 않아요. 인간은 등급 자체가 없어요. 다 귀한 존재이고 다 약한 존재예요. 하나님이 쓰신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신의 이렇게 질그릇 같은 존재임을 깨닫고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 안에서 귀한 존재이지만 나는 정말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것을 아는 자를 쓰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을 쓰셨습니다. 두 번째 왕 다윗을 쓰셨습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언제 쓰셨느냐? 자신의 약함을 고백할 때 썼어요. 딱 2년 지나니까 사울이 점점 교만해져요. 주변에 사람들도 몰려들어요. 권력도 있어요. 그때부터 여호와의 말씀을 버려요.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약하니까 말씀 그대로 순종했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이야기하면 그대로 따랐어요. 그런데 점점 강해지고 힘이 생기니까 말씀을 무시하기 시작해요. 말씀을 버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자기 뜻대로 행하기 시작하고 온갖 변명과 거짓말로 얘기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도 사무엘도 자기의 영광을 올리는데 다 이용하려고만 해요. 그때부터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능력은 사라졌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게 되었어요. 사울이 악령이 심해서 너무너무 괴로워합니다. 왕의 자리에 있고 모든 것을 가진 사울이 악령 때문에 두통과 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때 이 사울을 누가 도와주냐? 소년 다윗이 도와줘요. 악기를 연주해서 악령이 떠나가게 만들어요. 아무도 도울 수 없는 존재의 소년, 능력이 없었던 소년, 이 소년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울을 도와줘요. 아이러니 아니에요? 우리는 높은 자가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고 높은 자가 무엇인가 많은 능력을 행사할 수 있고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니에요. 다 자신이 약해져 있고 무능력하다, 내가 한계가 있고 너무나 초월하고 부족하다 라고 느낄 때 그때 비로소 그리스도께서 쓰셔요. 여러분 질그릇 같은 존재임을 깨닫고 인정하세요. 그러면서 말씀을 귀히 여기세요. 말씀으로 돌아오세요. 다른 거 아니고 말씀을 제일 첫 번째로.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느낄 때에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쓰셔요. 여러분 누군가한테 조언할 때 보세요. 조언할 때 저 사람에게 조금만 힘내세요 얘기하면 내가 여유 있고 평안한 가운데 얘기를 꺼내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유, 자기는 등 따숩고 배부르니까 그러지, 이런 생각이 안 들겠어요? 근데 나보다 더 힘든 분이 오셔가지고 집사님 힘내세요. 그분이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근데 그분이 너무 씩씩하게 이겨내고 있어. 저도 눈물로 밤을 지샌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분의 말을 들을 때 어때요? 그냥 감동이 되지 않아요? 야, 나보다 더한 저분도 이겨내고 있는데 힘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냥 그 힘든 가운데 있는 그분의 한마디가 그분의 삶 자체가 큰 울림을 줘요. 지난 2월 24일에 기사 하나가 떴습니다. 이대 교수로 임용되었다는 기사가 떴어요. 여러 포털에 다 올라왔어요.
뭐 해마다 교수 임명되어진 숫자가 많을 텐데 왜 유독 실리냐? 보통 분이 아니니까요. 이지선 씨라고 2003년도에 지선한 사랑이 책을 내서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근데 이분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대학 4학년 때 오빠와 함께 도서관 공부 마치고 오다가 음주운전자 차 추돌해가 7중 추돌로 3도 화상을 입었는데 전신 55%가 3도 화상을 입었잖아요. 그 뒤로 3년 후에 지선한 사랑이 책을 냈어요. 그분이 간증할 때 보세요. 정말 많은 분들이 저도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아, 그래요. 이게 아니라 안쓰러움과 안타까움과 대단함과 복잡했었어요. 이전 얼굴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40번 넘는 수술을 했습니다. 엄지손가락을 제외한 8개의 손가락이 한마디씩 다 절단됐습니다. 안면장애, 지체장애 1급. 근데 이분이 대학 4학년 때 그 사고를 당하고 졸업을 했어요. 미국으로 유학 갔어요. 재활 상담학 석사를 했대요. 간간히 기사가 올라와서 그냥 대단하다, 대단하다. 사회복지학 석사를 하고 사회복지학 박사를 받았어요. 그분의 삶 자체가 주는 울림이 있잖아요. 이분이 그 수술을 받을 때에 의식적으로 하루에 한 가지씩 감사했대요. 하루에 한 가지씩. 아니면 못 살겠는 거죠. 자기 예전에 예쁜 얼굴 다 잃어버렸어요. 23살 때 그 꽃다운 나이에. 짧아진 손가락이지만 내 입으로 숟가락질을 할 수 있음에 대해서 감사했어요. 처음 밥을 손으로 떠서 먹던 날 감사했대요. 엄지손가락으로 자기 환자복 단추를 채울 수 있었던 날 그날 감사했대요. 처음으로 계단을 오르내릴 때 그날을 또 감사했대요. 문고리를 잡고 문을 열 수 있는 그날 또 감사했대요. 씻을 수 있는 발이 있음에 대해서 감사했대요. 전화 받을 수 있는 손이 있음에 감사했대요. 의식적으로 매일 한 가지씩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이 삶 자체가 주는 울림이 있잖아요. 그분이 임용된 다음에 이대 교수로 임명된 다음에 SNS에서 감회 글을 올렸어요. 기나긴 면접을 채용 과정을 지나면서 다시 한번 제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깨달았습니다. 화상으로 목소리도 잘 나오지 않아요. 목소리도 작은 저에게, 또 다리도 너무 연약한 저에게 주께서 이런 저를 불러서 이곳에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시편 147편 10절과 11절을 썼어요.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어느 누구보다도 이분의 고백과 이분의 삶이 많은 자들에게 위로를 주지 않습니까? 과정을 볼 때마다 저도 모르게 눈이 갔어요. 과정을 볼 때마다 하나님 저를 어떻게 쓰실까? 처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왔어요. 그게 벌써 20년이 지난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세월이 이렇게 빨리 지나갔나? 자신은 계속 연약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신체적으로도. 그런데 그럴수록 그리스도는 더 귀하게 드러나요. 그리스도의 능력은 더 빛이 나는 거예요. 이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내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요. 너무 괴로워요. 정말 이때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예요.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말씀 의지하지 않으면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지금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단순 무식하게 그냥. 그런데 그게 가장 강하게 만들어요.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바울이기 때문에 바울은 사람을 볼 때 금그릇일까 은그릇일까 생각 자체를 안 해요. 여러분 자체는 우린 다 귀한 존재들이에요. 다 귀 쓰는 그릇이 되는 데에만 초점을 두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귀 쓴 그릇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우세요. 하나님 지금의 상황들이 오히려 저에게 그 어느 때보다도 잘 나갈 때보다도 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사람으로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때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임해서 그것이 내게 다양한 모습으로 능력으로 나타나게 합니다.
귀 쓰임 받는 사람들에게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귀 쓰임 받고 있는지 아닌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21절 보십시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서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된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 사람이냐면 첫 번째로 거룩한 사람이래요. 거룩이라는 게 쉽게 말하면 뭐냐면 너 다르다 이거예요.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의 가치는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에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르고 살면 자연스럽게 너 다르다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볼 때 누군가가 넌 진짜 믿는 사람이구나, 당신 좀 다르네요 라고 얘기한다면 지금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앞서 말씀드린 차별한 사회에서 다 나를 무시하는데 당신 저를 무시하지 않네요? 다 누군가 날 이용하려고 들으면 날 이용하지 않네요? 다 나에게 쩔쩔매는데 당신은 그러지 않네요? 뭔가 다르네? 다르다고 느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요. 능력이 나타나요. 또 한 가지 어떤 사람이냐?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사람. 합당한 뭐냐면 기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 연예인을 하게 되어지면 연인을 기쁘게 하려고 해요. 부모는 어떻게든 자녀를 웃게 하려고 해요. 자녀도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해요. 무엇이 그렇게 만듭니까? 사랑이 그렇게 만들어요. 사랑하게 되어지면 상대방을 생각을 해요. 상대방을 기쁘게 해주고 싶어져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관심이 자신에게서 하나님에게로 옮겨져요. 이전에는 전부 다 내 중심이었어요. 내가 주인공이어서 다 생각했었어요. 행동했었어요. 이해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자꾸 하나님 쪽으로 생각이 가요. 아유, 하나님이 싫어하시겠다. 하나님이 속상해하시겠다. 하나님 기뻐하시겠다. 나도 모르게. 이런 사람은 지금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의식되지 않고 온통 내 생각만 가득 차 있다. 아직 하나님의 능력이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 사람입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모든 선한 일에 예배된대요. 선한 일에 예배된다는 것은 누군가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에요. 이전에는 전부 다 내가 내 유익만 신경을 썼어요. 내 이해관계만 따졌어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은 나의 유익을 바라지 않고 상대방의 유익을 생각을 해요. 저절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를 주장하게 되어지면 많이 받은 사람이 베풀 줄 알거든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게 충만해지면 자연스럽게 내가 죽고 예수가 살면 내 중심과 나의 이익을 보던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그 이기적인 것들이 깨지기 시작해요.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높은 자리에 많은 물질, 큰 성공 하시면 좋아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지금 힘든 시간이 이겨내야지, 그래야 영광이 나타난다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점검해 보시고 다시 한번 여러분을 통해서 지금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를 고백하시면 돼요. 여러분은 너무 귀한 존재예요. 또 하나, 나는 너무 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말씀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주변에서 말하기 시작해요. 너는 좀 다르구나. 너 교회 다녀서 그렇구나.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되고, 나도 모르게 저 사람이 안쓰럽고 뭔가 베풀고 싶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겨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라고요. 이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질그릇같이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너무나 귀한 존재입니다. 이 두 가지 진리를 분명하게 붙들고 나를 이렇게 귀하게 만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전적으로 주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힘들고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더욱더 주님만 의지하면서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거룩함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커지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다른 사람들의 눈물이 보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모습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연스럽게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